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를 원하시오니 성령님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받으시기에 좋으시고 합당하신 진정한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2장 34절 말씀에서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시간 다 함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시간과 기회가 헛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진정한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실 수가 있사오니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그릇된 저희들의 몸과 행실을 바꿔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모습으로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회개함으로 다른 의인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유혹 많은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며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경배해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과 환난이 어우러져 지치고 넘어지기 쉬운 시대에 살면서도 아직도 깨달음이 부족하고 애절한 간구의 기도가 부족한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신실한 기도의 용사로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시행될 위드 코로나의 생활에서는 회복된 예배를 통해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국내외적으로 어지러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화해의 손길을 보이면서도 핵무기로 위협하는 이중적인 저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남북이 서로 화합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도 대통령 후보 선출을 앞두고 다툼과 분쟁이 연일 계속되는 정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도덕과 양심과 능력을 겸비한 국민의 모범이 되는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민교회가 100여 년의 역사 속에 부흥 성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배의 감격이 넘쳐나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올해 지난 시간 동안 철따라 알맞은 우로와 햇빛을 내리시어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대자연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축복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주수처에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절이 되게 하시어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 취하지 않고 늘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세상 어느 곳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두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구별된 삶을 통해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용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특히 수능을 한 달 앞둔 고3 수험생들에게 담대함과 지혜로움으로 마무리를 잘하여서 계획하는 바 뜻을 꼭 이루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늘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양떼들을 보살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만지게 하시고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본인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교회 곳곳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하는 각 기관의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지체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하여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되길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73절에서 77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다이앤 스토츠의 책 우먼스 성경 통독에 보면은 리즈라고 하는 여성이 나옵니다. 6명의 자녀를 집에서 홈스쿨링으로 키우자니 얼마나 바쁘고 분주했겠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은혜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남편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남편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는지를 똑똑하게 느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남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깨달으면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의 기쁨과 위안을 주시고 화목을 주신다는 것을 나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리즈라고 하는 이 여성의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입니까? 사람에 의한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깨달음이에요. 이성에 의한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깨달음입니다. 지식에 의한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한 깨달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나는 무엇을 깨달으며 나는 무엇을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달음을 얻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신앙생활 삶이 되는 것이에요. 감사한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에 의한 깨달음이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에 의한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나를 만드시고 세우신 것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세우셔요. 우리 사람들을 만드시고 세우십니다. 인류 역사를 만드시고 세우십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73절과 74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소중한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멀어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부정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의 부족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보충하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날마다 커져만 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된다면 이 하나님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섬기며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요청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4장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수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배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는 까닭에 기뻐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깨달음이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심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심판의 날과 때가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심판의 날과 심판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데 우리의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행함의 여부에 따라서, 열매와 결과 여부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얼마나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강조를 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나를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불의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시간이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의로운 성도의 신앙생활을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복을 주시며 상급을 내리시는 영광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한 가지의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냥 마구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이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건강할 때에, 기회 있을 때에, 내 삶이 온전할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나의 모든 도리를 다하며 이 모든 것을 준비하리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75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지만은 깨닫게 하시건 성실하심 때문에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75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고 살아간다면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도록, 편하시도록 나의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면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간접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9가지의 재앙은 간접적 심판이에요. 잘못을 아시지만은 그러나 기다리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직접적 심판이 있습니다. 애굽 나라의 장자가 다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심판이셨습니다. 마지막은 종말론적인 심판입니다. 하나님 나라 심판대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유효한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을 잘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잘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을 주셔서 나의 주어진 모든 삶을 조명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할 때마다 세상적인 흐름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사야 6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코드에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더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다듬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깨달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위안과 즐거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토마스 아 컴패스가 주님만이 주시는 내적 위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께서 제게 주의 말씀을 더하소서. 제가 불완전한 존재지만은 제 영혼을 위로하시고 저의 온 삶을 고치시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주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기쁨과 생명과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76, 7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우연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는 그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고 있나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의 생명이 되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있나요?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풍부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생명입니다. 증거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편 94편 19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내 속에, 내 안에, 내 마음에 괴로움이 많을 때에 하나님의 위안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시는 행복의 비결이 있는데 왜 우리의 속을 하나님의 위안이 아니라 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노먼 라이트가 어떻게 위로할까라는 그러한 책에서 몇 가지를 충고하지요. 위로하려면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엇이 진짜로 아픈지 상처인지를 충분하게 이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는 도움을 제공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통해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반드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로해야 됩니다. 교우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이웃을 위로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깨달음이 없는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먹을 것으로 채워졌을 때 그 다음에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위안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은 날마다 새롭게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깨달음만이 사람을 진심으로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관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어려운 때의 모든 삶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한 깨달음은 만들고 세우시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들고 계시고 세우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심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이 세상에 젖어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할 기회가 없어요.
때로는 괴롭게 하시더라도 이 괴로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위안과 즐거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이 쌓여가지만 내 속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위안에 평안을 주셔서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으로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셔서 끝까지 믿는 성도답게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도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깊은 우리의 신앙생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다시 새롭게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봉헌의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받아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또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이때에 은혜의 충만함을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심령이 기쁘게 하시고 일상의 모든 생활이 달라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 충만한 곳으로 채워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영광이 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하셔서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감사의 조건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입술의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감사가 충만한 저희들의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되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에 충만한 복을 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땀 흘려 수고한 손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오니 이들의 건강을 하나님 복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더욱더 주어진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복 주셔서 바로 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경시도 시장님에게 충만한 능력을 주시고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문경시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복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육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강사 요청이 있어서 기도하다가 타 교단인데 이번에 우리 경서도회에 들어왔어요. 상주 이화교회인데 교인들이 얼마 없는데 목사님이 부임을 하셔서 무조건 자립선언을 하셨어요. 정말 소신껏 목회하시는 신영태 목사님. 한 주간 동안 육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교우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엔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또 세례식에 대해서 계속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신청하시고 교육을 받으시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에 교사 교육이 있으니 꼭 교사들은 명심하시고 참석하셔서 한 해를 점검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교사 교육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줌으로 대신방을 진행하려고 사무실에서 각 구역에게 교우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숙지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하셔서 2해 동안 쉬었던 우리 신방이 가정에서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화요일 날 26일 저녁 8시에 제 구역장님들께서는 각 가정이든지 현장에서 휴대폰으로 화상 만남이 있으니까 우리 사무실의 안내를 따라서 화요일 날 26일입니다. 저녁 8시에 각 구역장님들은 접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대학 수능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 18일 목요일인데 내일 새벽부터 우리 교우들이 나오셔서 우리 수능 보는 학생들 또 진학과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능생 학부모님들께서는 내일부터는 잠자지 말고 나오세요. 잠이 옵니까? 기도하셔야 되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심으로 좋은 결과가 나도록 교우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사남선교회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으니까 사남선교회는 주보를 참고하셔서 시간을 지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영만 PD라고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성탄절에 특별 다큐로 제작해서 방영한 그러한 경험이 있는 분이신데 이번에 머슴 바울이라고 김창식 목사님에 대한 다큐를 촬영을 해서 이번 성탄절 밤 10시에 KBS에서 방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경 세트장에서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난감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었대요. 이런 내가 상황인데 문경에 있는 어떤 교회에게 얘기를 해야 도움이 될까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점천 시민교회에 부탁하면 될 거라고 하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 제가 반대할 수가 있겠어요? 다행히 우리 장로님들과 교우들이 또 힘을 합쳐서 촬영에 임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분 말씀으로는 함께하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동참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셨어요. 신청하신 분들은 화요일 날 아침 9시에 출발한다고 하니 나오셔서 잘 진행하셔서 좋은 촬영을 하셔서 정말 기독교의 복음을 성탄절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소년부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30일입니다.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하니 소년부는 기억하시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감염 예방에 철저하게 주의하시고 아이들을 잘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김민정 집사님께서 샤인 워십팁이라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모아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에 앞서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귀한 찬양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한 주간 동안도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순간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충만한 기름진 복을 내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게 하시며 평안과 승리를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따라 주어진 삶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교우들 각자의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